오늘 우리 금요성경 공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첫 시간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여시고요. 함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온전케 되어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신 우리 성도들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천국 교제 나누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더욱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로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을 떼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을 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죠?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두 가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회 시대고 말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재림하시는 날까지 다스리시는 이때가 바로 말세고요. 바로 교회 시대.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시대를 7년 환란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7개 인을 떼시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떠한 말세의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개 인 중에 4개의 인을 떼시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인을 떼실 때 이 땅의 말세,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5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5째 인을 떼실 때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었죠? 이 땅에서 보여지는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이 5째 인을 떼실 때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같은 교회 시대에 이 땅과 또 천국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여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여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기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는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그저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망을 품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죄나 흠이 없이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열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깨달을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이른 성도들은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구원의 최고의 목적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한 모든 복음 말씀이 완전히 진리로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완전히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온 땅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천국 백성들은 이것을 원하고 또 원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속히 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리까를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것을 원하고 원하여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인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천국 백성들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무엇을 향해 있는 걸까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뭘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야 하고요. 천국 백성들도 이것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있어야 하고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고 승천하신 그대로 영광 중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며 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분명히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천국 백성들과 이 땅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거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심판과 같은 재앙이 임하고 전쟁과 기근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임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날까지 인내로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0절에 이 천국 백성들이 속히 대적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이 간구,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서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서도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자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간구가 인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 더 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과부처럼 주님의 재림을 깨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참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이 과부처럼 부르짖으며 구하며 인내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리고 주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즉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겁니까?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이루어 주시길
원치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분명히 이루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성도들의 간구 속에서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남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 오래 참으시고 지금 그 심판의 날을 아직 집행하시는 날이 오지 않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후서에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뜻을 알고 인내하며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참여하여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하는 교제를 나누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남김없이 구원을 받는 사역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임하기를. 그런데 다시 이제 9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어떤 자들로 보여주시는지를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게 9절만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풀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 즉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산 것으로 인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국에 이른 성도들을 보여주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복음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로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보여주시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천국 백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만에 들어갈 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목배임을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도 왜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우리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는 건가?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천국 백성들과 성도들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삶으로 소개하시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앞에 이 5장에 가시면 거기에 이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세요.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이 땅에서 마치 무기력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도살당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소개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너무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여기에 증인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말투스. 이것이 이제 martyr, 즉 순교자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성도는 고난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증인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리하여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며 천국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자들.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 안에서 찾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한심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다가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것으로 지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어디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죠? 제단 아래 있다. 제단. 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제단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을 보면 제단은 제물이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로 피 흘려 바쳐지셨잖아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이 천국 제단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셔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이제 필요가 없이 마지막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제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을 배경으로 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삶을 증거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이 곧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그 구절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수도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피 흘려 죽었던 선지자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이런 피들이 제단에 뿌려져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삶에 참여된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린 곳, 그것을 제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천국에 그들이 그 앞에 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이 곧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에도 가면 한 가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지는 산제물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바쳐지는 그곳이 바로 제단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를 위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즉 누구의 삶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뭘로 알려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사에
제물이 또 바쳐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이 제물로 바쳐지는 삶으로 말씀하시고요. 우리 삶이 예수님과 같은 제물, 그러나 다시 피 흘려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바쳐질 때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곳이 곧 제단과 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며 살아갈 때에도 마치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자들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영혼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참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첫 부분에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고난과 나라와 참음, 즉 인내에 참여되어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씀과 그 말씀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 같은 사도 요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의 간구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천국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가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영에게 흰 두루마기, 즉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은 천국 예복을 주시며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즉 안식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라. 이 안식은 오직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된 천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죄나 그렇죠? 사망이나 심판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나 이 모든 것이 없이 거기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쉬는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라. 복된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에 이른 영들은 더 이상 죄가 없이 수고를 그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국에 이른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 왜 잠시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이미 영원한 안식에 이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잠시 동안만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지금은 영이 먼저 쉼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부활의 몸도 함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영과 육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영들에게 잠시 그날까지 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보다 앞서 천국 영광에 이른 우리 성도들 먼저 영원히 쉼을 누리고 계시고요. 예수님 재림 때에는 우리도 함께 다 부활하여 서로 영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응답을 하셨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한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즉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수가 다 찼을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본문 10절에 대적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그 제단, 그 제단에 피 흘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셔서 그들도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 곧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4절에서 3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의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가인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피, 아니 예수님의 피까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피가 흘려지고 부르짖고 신원하고 있는데 그 피가 다 죄인들에게 심판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에도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보혈이지만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곧 원수 대적을 심판하여 그 흘린 피를 속히 갚아달라는 부르짖음의 피와 같다는 거죠. 그 전에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피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천국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는 또한 우리 예수님의 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음으로 그것을 피 흘린 것으로 말씀하시며 이로 인해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받고 핍박받음으로 흘린 피가 이 세상을 향하여는 원수 대적을 심판하여 그 흘린 피를 속히 갚아달라는 부르짖음의 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침내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따라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 건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도 부르짖으며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천국 영화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시고 모든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여기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를 위해 고난과 핍박받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도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도 다시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 영화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교회 시대 말세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천국 백성들의 기도 속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있게 해주시고,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복음이 참 진리임이 세상 곳곳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더욱 힘써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지금 이 시기, 이 환난의 시기에 더욱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